에 대해서 반주를 해주실 우리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난희 집사님이십니다. 저희가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남성 매화중 창단의 연주를 먼저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은요,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는 찬송가에 있는 찬송들 중에서 감사와 관련 있는 그 찬송들을 선정해서 찬송이 쓰이게 된 배경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매화 남성중 창단에서 들려주신 찬양의 제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찬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곡을 들어보면 저는 한 3곡 정도로 들리거든요. 맞나요? 네, 목사님 귀가 정확하신 것 같아요. 3곡으로 된 메들리 곡입니다. 네, 권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3곡으로 들렸는데 지금 권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곡은 이 3곡 중에서 몇 번째 곡이죠? 네, 3곡 중에 마지막 곡 다 감사드리세에 관한 찬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3번째 곡에 다 감사드리세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곡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다 감사드리세라는 곡이 작곡될 때 어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618년부터 독일에서 시작된 30년 전쟁이 이 곡의 배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자도 너무 많이 생겨났고 또 부상자도 생겨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전염병도 생겨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네,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망자들이 그때 있었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좀 더 상황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아일랜드브루크라는 지역에 그 부감독으로 계셨던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하루의 일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례를 치는 게 그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너무 많아서 한 1년에 4천 건의 장례를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 4천 건이나.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집에서 살짝 계산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4천 건을 지내려면 하루에 몇 건이나 장례를 치르셔야 될까 이렇게 해봤더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에 11건 정도의 장례를 치러야 가능한 그렇게 숫자더라고요. 많은 장례를 네. 치르게 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사망자가 너무 많을 때는 아예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매장해버리는 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계셨던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지금과 같이 다 감사드리세, 어떻게 다 감사드리세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을 지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느라고 무릎 꿇고 묵상을 하시는데 갑자기 감사가 확 터져나옵니다. 확 터져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전쟁 때문에 쓰러져 가시던 사망하시던 그 많은 분들이 네.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계시다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께서는 그분들을 보시면서 절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모두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 네. 영원한 생명을 그분들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이 정리를 아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이듬해에 그러니까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의 부인이 흑사병으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다감사드리세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아내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신혼이라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신혼 아닌 저희 집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다감사드리세의 다자가 생각보다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다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감사한 내용의 네.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은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다음 찬양은 주인공이 이제 프레드릭 리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목회를 하시면서 그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사례비조차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 교회가 열악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본인의 스스로의 생활비, 가정의 그 생활비를 얻기 위해 목회는 목회대로 하시고 별도로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를 계속 꾸준히 해 나가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투잡, 쓰리잡 뭐 이런 정도. 네, 여러 가지 저희 감리교회 법으로 인해 이중직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시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면서 너무 힘드시니까 절망과 또 어려운 마음들이 계속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가능한가요? 목사님 스스로에서 나왔다기보다 목사님께 도움을 주신 분이 계세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날도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시려고 이제 오전 일과를 마치시고 점심을 드시려고 이제 아내가 싸주신 그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그 도시락에 그 밥만 있던 게 아니고 시가 하나 그 안에 적혀져 있던 거예요. 그 시를 아내가 그 안에 써줘서 그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라고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게 됐다고 해요.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겠네. 이 말씀을 이제 시를 읽으시다가 그 시를 다 읽으시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는 아내가 직접 쓴 건가요? 아내가 직접 쓰신 건 아니고요.
이거는 유대 사람들의 이제 회당에 가면 랍비들이 있잖아요. 그 랍비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프레드릭 리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셨고 우리나라의 임수연 분이 편곡을 해줬습니다. 이 곡을 박세희 청년께서 나오셔서 연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을 알고 들으면 더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찬송이 쓰여진 배경을 알면서 들으니까 더욱 은혜가 되어서 벌써 저는 다음 찬송이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다음 찬송은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나요? 네, 제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너무 빨리 흘러가서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르죠? 이 찬양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곡을 만든 계기가 된 곳입니다. 부부 이야기인데요.
장수철 씨, 최봉춘 씨 이렇게 부부가 겪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곡을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50년도에 6.25 사변이 터지고 3일이 있다가 우리 남측에서는 북한군이 한강 이남으로 넘어올 것을 염려해서 한강 다리를 폭파해버리죠. 예고도 없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못 가게 되는 상황을 겪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남편이 가족들을 남겨놓고 미국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음악 공부를 위해서. 그래서 음악 갔는데 거기서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아내의 편지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편지를 잘 써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편지가 오게 됐는데 그 편지 안에는 너무나도 슬프게 그 당시에 12살이었던 큰딸 혜경양이 폐렴을 앓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네,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6.25 사변도 겪으면서 그렇죠, 네. 당시에 피난도 못 가도록 다리를 끊어버려가지고 네. 피난도 못 가는 상황이었고 또 그 순간이 지나서 나중에 유학 갔는데 그곳에서 혼자 외롭게 공부하는 중에 온 편지가 딸의 부고 소식이라니요. 네. 아주 힘든 상황을 겪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나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은 시편 23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난을 못 갈 당시에도 그 아내 최봉춘 씨가 시편 23편을 읊조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멀리서 갑자기 조각배가 한 대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피난을 갈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 기적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 안에 편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 안에 또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이 적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 내용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 마지막 절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찬양 지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를 이제 찬양을 해주실 텐데 다음 곡은 어떤 분이 연주하시나요? 네, 아내 최봉춘 씨가 가사를 쓰고 또 남편 장수철 씨가 곡을 썼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지은 곡을 또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인고 부부 아까 소개했더니 막 아니라고 난리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고 부부인 것 같아요. 박경덕, 복미선 부부가 나와서 아름답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꼬 부부 맞죠? 참 부럽습니다. 저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여기 앉아 있네요. 목사님은 이 곡이 우리가 다루기 이전에 한국 사람 특히 부부가 이 곡을 지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요. 아주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곡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장수철 씨는 나중에 귀국해서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을 이끄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아들로 구성된 지금은 워낙 유명한 합창단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 고아를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세계 투어를 다니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두 분의 사랑과 감사가 담긴 우리 찬송에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네. 아니, 목사님도 기회가 되시면 사모님과 함께 언제 듀엣이요. 좋죠. 좋은 생각이죠. 사모님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제가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하도록.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는 이런 얘기들은 한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곡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곡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 성도님들 모두 베토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베토벤은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고 들어갈수록 귀가 먹어서 나중에는 아예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곡을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토마스 헤이스팅스라는 분이에요. 이 분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잘 먹지 못했는데 근데 특별히 이분은 희귀병을 앓았어요. 어떤 병이었냐면 햇빛을 보면 피부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런 피부병을 저는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이런 병을 앓고 있어서 알고 있거든요. 얼굴부터 발끝까지 얼룩덜룩해지고 피부가 햇빛에 닿으면 거기부터 빨개지고 아주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그 병을 이분이 앓고 계신데 그것까지만 이분이 앓고 계셨어도 참 괴롭고 힘든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점점 시력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겪으신 분이에요. 장애가 한 군데만 있어도 질병이 한 가지만 있어도 참 어려운데 그렇게 나빠지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놀랍습니다. 네.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이분이 은사가 있었는데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고 싶으셨던 거는 교회에서 지휘하시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교회 지휘자들도 다 이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것조차도 지금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있다가 결국에는 감사하게도 그 찬양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쭉 이렇게 지휘를 하시다가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도 그렇게 지휘를 하시면서 또 찬양을 작곡도 하시고 작사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 나이가 이제 46살쯤 되셔서 이제는 시력이 아주 안 좋아지신 거예요. 악화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글자를 이렇게 보지만 아주 이렇게 눈 가까이 이렇게 대서야 글자가 보여서 띄엄띄엄 읽을 정도로 아주 시력이 안 좋아지시고 특별히 그 시력만 안 좋아지셔서 눈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눈에 통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상황이신 거죠. 보이지도 않고 통증도 있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끝까지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눈 시력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악보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악보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눈 시력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응답을 주셨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응답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눈이 안 보여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시고 슬픔과 어둠을 기쁨으로 밝히시는 분이 되신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영혼의 밝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찬양을 짓게 된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인데 시력 장애인이 그 찬양을 지었다는 것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일어나실까요? 이 찬양은 이렇게 시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서 그의 영혼의 밝은 빛을 발견하고 지은 이 찬양을 오늘은 저기 계시는 박병호 목사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다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지어이고 저울려 한 송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도저히 이 하얀 빛이 정말 하얗게 만들어 버려서 도저히 못하겠어서 네. 오늘 하실 시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빨리 끝나서. 제가 먼저 회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아까 글로리하고 약속한 게 있죠? 네. 아직 나오지 마세요.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찬양을 잘 맞추셨으면 이게 딱 타이밍이 맞았을 텐데 해볼게요.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가 아니라 영창 박병호. 감사합니다. 너무 목소리가 맑으셔서 제가 이걸 약속하고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찬양을 끊으시는 바람에 조금 타이밍이 제가 늦었습니다.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시키시죠? 제가 권력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총괄자 권력으로. 농담이고요. 이 찬양을 정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 찬양은 목사님께서 부르시면 가장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네, 그래도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불러주신 성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그래서 사연도 목사님처럼 무대 공포증이 있는 분의 얘기예요. 사실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는 건 아닌데 올라가니까 갑자기 생겼어요. 네. 자, 무대 공포증이 있는 존슨 오트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9세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회자가 돼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나는 청중들 앞에서 말씀하는 재주가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네. 청중들한테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들은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 이거는 정말 큰 위기라고 보이는데 네. 어떤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뭐 지금 목사님처럼 앞이 하얘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공감하시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예. 그렇게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다가 이제 졸기 시작하고 또 급기야는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생겼죠. 아직 목사님. 박차고 나가신 분 안 계시죠? 네. 아유, 목사님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제가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건 지금이겠지만, 제가 이 매학교에 처음 부임해 와서 첫 설교를 이제 오자마자 수요 설교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명히 올라가거든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중에 점점 오른쪽 다리가 저도 아무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탁 치고 이렇게 쓰다듬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그 덜덜 떨린 정도가 정말 무슨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다리 떨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덜덜덜덜덜 그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오신 날도 저기 앞에 있었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날 그 수요일 날도 저기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은 좀 긴장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박병호 목사님은 그렇게 떠신 줄 몰랐어요. 그냥 음성이 안 보이게 좋으시길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음성 참 좋으시다. 언젠가 찬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저같이 이렇게 울렁증을 갖고 있었던 목사님이 감사를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재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설교하는 재능이 없으면 도대체 어떤 재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를 쓰는 게 자기 재능인 걸 깨닫게 됐어요. 시를 쓰셔요. 네. 그래서 시를 쓰다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시를 쓰고 있는데 그 지나온 세월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노래하기 시작한 거죠. 시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는요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을 함축해서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잖아요. 그래서 시를 쓴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데 그 시들이 곡조를 담으면 그게 뭐가 되죠? 하나의 찬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시를 쓰셔서 이 찬양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찬양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비록 자신은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재능은 없지만 그 가사를 쓰는 재능이 된 거잖아요. 시가 이제 노래가 되고 노랫말이 되니까 그 중에서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번역한 곡을 가사를 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라는 곡인데 번역한 내용으로 들려드리면 폭풍우가 거센 파도처럼 몰아칠 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낙심할 때 당신이 받은 수많은 복을 하나씩 생각하며 세어보세요. 가사 자체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오늘은 이 참된 복을 노래하는 이 찬양을 김호준 편곡으로 해서 글로리아 여성중창단이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도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걱정 너를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하신 일을 보리로다.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놀라우신 주의 복을 알리라.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준 복을 내가 알리로다. 놀라우신 주의 축복, 그 준 복을 내가 알리라.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어설픈데 그래도 귀엽네요. 뭔가 귀여워요. 어설프시다고요? 뭔가가 어설픈데 그래도 귀여워요. 뭔가 경험이 있으신가 왜냐면 봐요. 제가 그래도 글로리아 1기였거든요. 그래서 리더하면서 한 13년을 제가 글로리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희정 집사님 체제로 해서 지금 2년째 글로리아 사역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그때보다 미모도 좀 나아진 것 같고 키도 조금 더 커진 것 같고 신앙도 좀 깊어진 것 같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오는데 흐뭇하네요. 아, 권사님께서 글로리아를 하셨다는 거를 제가 몰랐네요. 아, 그렇죠.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은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곡은요, 존 뉴턴이라는 분에 대한 사연이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도 뭐 이렇게 맞으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잘 적응을 못해서 탈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탈영을 한 상황에서 다시 붙잡히게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도 맞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수많은 그런 상황들이 마치 세상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변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사셨죠. 그러면서 해군에서 이제 이렇게 배를 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또 다시 배를 타게 되는데 이 배는 그냥 일반적인 배가 아니고요.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 삶을 사실 때 당시에는 노예 무역상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유럽까지 왔다 갔다 대서양을 이렇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무역상을 이제 하는 그 무역 노예상의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상의 배를 타고 무역을 계속 하다가 이분이 탁월한 거예요. 이 경영하거나 무역하는 게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무역선의 선장까지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나쁜 사람도 변화돼서 감사를 하나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수많은 환경으로 인해서 악인처럼 보였던 이분이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탁월하게 해서 선장까지 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분이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이분이 대서양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배를 왔다 갔다 할 때에 무언가 놀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정말 배에 갇혀서 왔다 갔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 TV가 있겠어요, 스마트폰이 있겠어요, 뭘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자신의 그 일정을 어떻게든 그 배 안에서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이 존 뉴턴이 타고 있던 이 무역상의 배 안에 하나의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심심하니까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서 그 책을 들춰봤다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꼭 그 책을 읽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네. 읽게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연이라고 하면 안 네. 돼요. 네, 제가 우연이라 그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책을 읽도록 만드셔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삶이 참된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전까지의 삶이 계속 삶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불평불만하고 또 적응하지 못해서 탈영도 하고 또 무역상을 하면서 사람을
팔고 사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선한 삶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구원받기 위한 어떤 자격을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책 한 권을 놓아주시고 그 책을 읽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 책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법으로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사람의 계산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그러게요. 모르는 것 네, 같습니다. 책 한 권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네. 그래서 이렇게 회심하고 변화된 이 존 뉴턴 이분은 이제 자신의 하던 이 노예 무역을 하는 이걸 이제 포기를 하고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를 네.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지 16년 뒤에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하나의 또 시를 쓰시게 됩니다. 네. 그 시가 이제 이제 그 다음에 불러주실 찬양이 되겠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못 읽어봤거든요. 목사님은 당연히 읽으셨겠죠? 저도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못 읽어봤는데요. 네.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이거를 읽을 수밖에 또 하나님께서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책을 읽을 수밖에 학과에 꼭 필수 과목으로 네. 네, 하셔서 공부를 할 수밖에 참 없었던. 다행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자시고요. 이 곡은 사실 미국의 민요에 있는 메들리에다가 이 존 뉴턴이 거기다가 이제 작사를 한 곡이에요. 메들리 아니고 미녀. 민요. 미국 민요에 있는 네. 멜로디에 네. 작사를 하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김지련이라는 분이 편곡을 하셨습니다. 이 곡을 김민선 청년이 연주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역시 은혜 중에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벌써 마지막 곡이 되었는데요. 너무 빨리 진행이 해버렸네요. 제가 중간에 그렇게 많이 빼먹어서. 자, 다음 곡은 어떤 은혜와 감동의 사연이 있나요? 네, 일본 사람 사사오 데츠 사부로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제 무역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서 하숙집을 찾게 됐는데 또 하필 그 하숙집 주인이 목사님이셨어요. 하필. 하나님께서 딱 그렇죠. 정해놓으셨네요. 하나님이 거기를 이미 계획하고 가라. 계신 거죠. 네, 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렇죠.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사사오 데츠 사부로라는 사람은 불도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해마다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7개월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사사오 데츠 사부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도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네. 본인의 그 여정을 바꿔서 샌프란시스코에까지 가서 그렇죠. 하나님을 네. 만나게 된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만 인도하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6세 되는 해에 그는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증거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도쿄로 갔는데 거기서 또 영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구원의 노래라는 그 찬송가 집을 만들고 계셨어요. 일본의 찬송가를 만드는 일인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일을 돕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우면서 자기가 창작도 하고 또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곡이 오늘 마지막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찬송가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처음에는 이가락으로 불려지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 찬양 아시죠? 눈을 들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렇게 불렸어요. 저도 좀 이렇게 연식이 되다 보니까 옛날엔 그렇게 부른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는데 이게 이제 1인 1곡 이런 규정이 생겨서 곡을 바꿔갖고 다시 이제 곡을 쓰기 시작한 곡이 쓰여졌는데 그 곡은 나중에 이 사사오 데츠 사부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8년 후에 우리나라 목사님이신 박재우 목사님에 의해서 곡이 다시 쓰여지고 우리가 지금 불리는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가 일본에서 온 찬양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르는 것도 놀라운데 또 그 곡을 우리나라 분이 네. 이렇게 편곡을 하셔서 곡조를 지으신 것도 그렇죠. 참 놀라운 은혜인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은요.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을 하셨던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앞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찬양을 하시고 1절은 이 여성분들이 찬양하시고 2절은 여기 함께 모두가 찬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간주가 나온 다음에 3절은 우리 매역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참 눈물이 많이 나네요. 눈물 나고 이 찬송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들으니까 더 귀해지고 소중해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자, 우리 박병 목사님, 양은주 원사님 다 따로 한 박수 치죠. 우리 박수 한번 인사하시고 이렇게 우리 또 두 분 반주자 한번 인사하시고요. 우리 글로리아 인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내화 남성 중찬아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솔로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이렇게 한번 인사 이렇게 다 같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준비하는 말씀이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축도할 텐데 축도 끝나고 나시고 혹시 기도를 계속 좀 더 하실 분들은 기도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의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고난과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야기를 들으므로 우리 마음에 많은 위안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이 자리에서 인생 가운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기를 소망하며 그 찬양과 감사가 빼앗기지를 않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